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다스린다 하는 그런 개념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인 왕입니다. 이 왕을 잘 받들어 섬겨야 되지만 그 왕 안에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스리는 자는 그 다스리는 영역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또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기업인 서문화 교회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스리는 자로서 지혜와 또 마음과 힘을 다 모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고향에 갔다 왔습니다. 고향에 갔는데 거제도에 요즘 경제가 엉망이죠.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든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 칠천도에 가니까 그 펜션들이 참 많이 들었더라고요. 펜션들이 작은 펜션들이 아니고 그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언덕이나 이런 곳에다가 참 되게 펜션을 잘 지어놓고 낚시하는 사람들 또 그 바다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펜션이 참 많고 또 좋은 식당들도 칠천도에 참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향 칠천도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갔더니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하도 청소를 안 해가지고 자식들이 그 청소를 덜 추워내는데 정말 버릴 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감시를 하더라고요. 뭘 버리는지 이렇게. 사람이 그렇죠. 아깝지요. 하지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방이 완전히 짐 덩어리입니다. 이것저것 다 많이 있었고 하도 청소를 안 하니까 그 청소하는 게 힘듭니다. 청소할 거리가 생길 때 매일매일 그렇게 청소를 하면 대청소할 때 별로 힘이 들지 않는데 몇십 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집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가 원래 사람들이 와서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잘 분위기가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좀 실속 정도로 이렇게 치워놓고 왔고요. 어쨌든 그 칠천도가 살기 좋은 또 보기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정말 그 세상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개발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임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통령은 그렇게 경제를 위해서 안목을 가지고 잘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잘하는 원전까지 이렇게 망가뜨려가지고 우리가 뭘 먹고 살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만드는 그런 정책을 좀 취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자기 식구들 챙기는 그런 돈줄로 그런 걸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끝나고 아마도 전체가 거의 지방도 다 민주당 세계니까 아마도 부패가 아주 심각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들추어내려고 하니까 지금 부패의 피업자도 안 들어갔어요. 선거나 이런 것에 부정을 펴려고 하는 거고 조국 장관이 시발이 되었는데 아직도 많은 부패 덩어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걸 들추어내려고 하니까 검사들 다 잘라버리는 거죠. 좋은 의로운 그런 대통령상으로서는 그렇고 정말 이전의 대통령들처럼 나라와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세금을 걷어서 나눠줘가지고 일단은 불평을 잠재우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고 북한하고 어떻게 잘해보가지고 거기에서 경제에 숨을 띄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돈도 많이 들 것이고 그건 아주 몇십 년, 몇백 년 그렇게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정책을 당장에 내어놓으니까 피부에도 안 가고 지금 사람들이 고통스럽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뭐 솔로몬 같은 경우에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쓸모없는 그런 땅까지도 그의 눈에는 비전이 보이고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요. 특별히 자기의 궁과 성전을 20년 동안 이렇게 건축을 해서 마쳤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지금 건축을 계속 해나가고 있지요. 국고성, 마병의 성, 또 병거성, 이 보면은 지역을 보면은 이 북방을 튼튼히 합니다. 하맛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 나오죠. 하마소바. 그리고 강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정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땅, 취약한 그런 곳, 또 베토론이라고 하는 이런 땅으로 나오는데 그곳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가까운 성입니다. 에브라임과 그 베냐민 지파의 국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 보면은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하는 그때에 이 베토론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는데 그 성을 이제 예루살렘의 방어성으로 그렇게 구축을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국고성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건축왕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스리는 자로서 정복왕이 되어야 된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땅을 개발하느냐? 갈릴리 땅을 개발을 합니다. 그 솔로몬의 눈에 그 갈릴리 땅이 아주 가치 있는 땅이고 미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이 아주 별로 쓸모없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곳이니까 그 땅 20성읍을 받고도 이걸 그냥 가불이라고 하면 무가치한 땅이라 하면서 솔로몬에게 되돌려줘요. 그 갈릴리 성은 아람 그 어떤 레바논 사람들과의 땅과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아주 진취적인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갈릴리 호수도 있고요. 그런 곳을 솔로몬이 받으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거기에 거주케 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육적이고 또 어떤 이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그런 것만 볼 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도 정말 눈을 뜨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이 은혜의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은혜의식은 성도 외에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많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별로 기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도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한 감사, 또 만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만물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거기에서 느끼는 풍요감과 감사와 비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충만한가. 이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신앙을 가지고 보는 세상을 보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뭐냐? 마친다고 하는 개념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이 시골이나 이런 곳을 가다 보면은 짓다가 많은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일부러 부도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짓다 보면 힘이 딸려서 건축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 솔로몬 같은 왕들은 그 좋지 아니하는 곳에 정말 좋은 곳으로 개발을 하면 좋아진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까지 참 가는 완주하는 완성하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마치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6절에도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성원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주하고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 느낌, 우리가 완주하고 완수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느낌, 어느 정도 완주와 완성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축복,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좀 도전해보고 애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정책을 율법이나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시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역군이나 종들을 이스라엘에게서 취하지 않습니다. 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종들을 취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25장 4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을 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종을 삼지 말라. 대신 그 이방인들 있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 있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또 여부스, 히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건축을 많이 하는 그 일에 투입을 합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느냐?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지휘자로 삼습니다. 군대의 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참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이 중요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참 성취가 있느냐?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있는 거죠. 예언의 말씀. 가나안 종족들이 종들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예언을 하면 그게 100%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너무도 완벽하게 그냥 100% 누구나 들어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맞다는 것을 하나라도 찾으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걸 제대로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0% 성취되는 그런 말씀으로 완벽하게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가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나안이 종들의 종이 된다는 이 말씀이 솔로몬 때에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방인들만을 노예로 삼았지요. 레위기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너희 종은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44절 찾았습니까? 한번 44절부터 46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일꾼이 부족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건축왕들은 보통 보면 악한 왕들이에요. 너무 고역이 심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부리지 않느냐? 그들은 애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속량을 시켜 나오게 한 자유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이 종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자유인으로 만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꼭 가난해져서 종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건족을 통해서 속량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정해놓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50년 희년에 다 자유케 하는 그런 제도를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리라. 5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참 하나님 행복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 솔로몬이 애굽 딸과 결혼을 하는데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감으로써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못하고 비록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맺어진 그런 아내지만 그가 애굽 여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성 바깥에다가 궁궐을 짓죠. 그렇다면 어쩌면 외교적인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한 건데 애국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 부인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불편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경에는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지 않는 내용인데 솔로몬의 특별한 열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구별하는 어떤 이 신전 의식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의 전이다 한 구별하는 의식들을 가지면서 여기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절기와 제사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성경 안 읽는 권사님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네, 귀찮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모세의 규례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절기와 규례에 대해 그런 것들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초급 성장하는 그런 회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회사에 가고 이제 점심을 먹고 사장님 그 실에 들어가는데 소파나 책장이나 이런 거 최신식입니다. 컴퓨터도 뭐 최고의 사양이고 책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최고의 것인데 그 책상 위에 펼쳐진 책만 낡았어요.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짐작을 했겠지만 바로 성경입니다. 오랫동안 보던 그 낡은 구닥다리 성경, 헤어진 성경책만 그렇게 세워놓고 있어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그 성경을, 그 낡은 성경을 교체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펴놓느냐. 그러니까 이 사장이 하는 말이 정말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한 이 참 지혜를 주시는데 그게 이제 회사의 급성장의 비결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낡은 성경책, 우리 공감하잖아요. 성경책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지혜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면서 사람들을 정말 밝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경쟁을 하면 그 불신자들하고 경쟁을 하면 절대로 뒤처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을 책상 위에 둔다. 그 말이 참 인상적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죠? 네, 성경 말씀을 지켜서 모든 정책을 편단할 때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영감과 지혜와 또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인정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그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아니했다. 제사장들이 어기지 아니했다. 레위 사람들이 어기지 아니했다. 그 왕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했다 할 때 그 왕은 바로 다윗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존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말을 어기지 않고 따르는 왕, 그런 왕과 그렇지 않은 왕, 그 말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성전을 황폐케 하는 그런 왕이 두 부류의 왕으로 딱 나뉘어집니다. 그 복을 받는 왕들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CEO 같은 행보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CEO 같은 행보냐? 현장을 직접 갑니다. 그게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에시온 게베리가 엘로, 그게 최남단이죠.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고 홍해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 되는 그곳을 직접 갔다는 거죠. 왕이 시켜도 되겠지만 그곳에 직접 가서 무역의 시발찜으로서 자신이 참 어떤 나라의 위칸이 있는가를 지금 직접 부딪혀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부딪혀서 지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도 교회를 잘 되게 하려면 발품팔이를 해야 됩니다. 이곳저곳 찾으면서 가장 좋은 거, 또 가장 가격이 싼 거, 이런 것들을 참 구하려고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 앰프를 고르는데 그 옛날에 70만 원인가 그렇게 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든다고 그랬어요. 부품비도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기계값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중에 뭐 우리 기계랑 비슷한 기계가 있더라고요. 30만 원대 초반에 그런 기계가 있어서 이 건축을 이 공사를 하면서 뜯으면서 보니까 너무 선이 복잡해. 야, 이거 어떻게?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앰프에서 이렇게 거슬러 가는 보니까 딱 세 가닥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두 개의 큰 양쪽에 있는 메인은 작은 밑에 앰프에다 물려놓고 또 이 옆에 이 창문에 붙은 보조 스피커를 아주 이렇게 납땜을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또 위에 앰프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세 가닥만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야, 참 잘하는 친구가 와서 이거 맥가이버가 해놨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진짜 참 제대로 좀 잘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품팔이를 하면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를 잘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기가 고집해서 일을 망치는 것보다 그죠?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그것을 맡기면서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본바탕이 된다.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한 책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책 읽는 걸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책의 저자입니다. 남자랑 사랑을 하다 보니까 다시 그 책을 보니까 너무 책이 재밌고 좋은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근본이 되면 어렵던 것도 힘든 것도 다 재밌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일도 재밌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 좋은 모습만 보니까 참 우리가 솔로몬 좀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편견이 있는데 초기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이 좋은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참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본바탕에서 주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이 참 귀한 말씀을 듣지 않고 집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연휴기간 잘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의 전을 찾으면서 예배하고 자신의 일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교회를 부강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